하나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로 드린 것처럼 지금 예배당 공사가 한참 마무리 중이라 이번 주는 저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맞이합니다.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비록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예배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리이기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즐겁고 기쁜 시간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앞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기억하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 동행을 하지만 또 성경을 읽지만 또 함께 모여 동산 모임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복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 붙드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이렇게 귀한 건축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많고 또 연약한 자들이 감당하는 건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예배하고 또 우리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까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믿고 기대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이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 그들도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건축의 현장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물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동행 야고보서 1월 8일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2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한 22일차, 아니죠, 한 23일차, 4일차 됐죠. 이제 저희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잘 쓰셨으면 좋겠고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동산 모임에서 또 풍성하게 복음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숨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원래 드리도록 했던 이사후 첫 예배를 다음 주 이제 새 예배당에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예배당 들어갈 준비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와 정리가 필요합니다. 2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리가 새 예배당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시간을 내주셔서 또 오셔서 또 우리 예배당을 함께 청소하고 또 정리하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전교인 성경 1독 광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교인 필수 참여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이번 주가 이제 마감입니다. 오늘 이제 추가 신청 마감을 합니다. 지금 일주일치밖에 저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셔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40주 240일 과정이고 4개 반이 운영됩니다. 시편 2독, 신약 1독, 구약 1독, 리딩 지저스 1독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추가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M 클럽 모집합니다. 우리 트랙 전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시간은 매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요, 이제 오전에 주일학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소모임을 하고 이제 이 시간은 또 별도로 진행되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YM 클럽을 참석할 친구들은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필수로 드리는 친구여야 하고요. 또 YM 클럽을 신청할 친구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조별 나눔, 또 깊은 교제,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청소년들 신청하시고 우리 김지영 집사님, 백춘아 사모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말씀 짝꿍을 모집합니다. 아이들의 말씀 짝꿍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린 것처럼 2부 예배 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말씀 암송을 1대1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 백춘아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신방 1월 5일이 아니라 2월 5일이죠. 오늘부터 2주간 초등부 신방이 진행됩니다. 또 초등부 아우팅이 있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키즈 카페를 가고요. 또 5, 6학년은 영화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놀고 그냥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또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들 학교 방문을 합니다. 우리들 학교는요, 탈북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와서 이제 배우는 학교인데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들 학교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 연말에 또 우리 동산별로 모아주신 그 귀한 선물을 또 새 학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고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쉬운 성경으로 된 번역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내면 속으로 한번 답을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노트를 적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요, 종이에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지 말라고 했었죠? 선생 되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나요? 무엇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었죠?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어떻게 하라고 했었나요? 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라 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 중에 복음 동행을 하셨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혀가 무엇이라 그랬죠? 불이다. 혀는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길들여야 한다. 그렇게 혀를 길들여서 짠물을 내지 말고 무슨 물을 내라? 단물을 내는 셈이 되어라. 그리고 단물을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고 또 선행으로 지혜를 보여주며 그 선행은 겸손한 선행이다. 아마 복음동행 성실히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죠. 어제 말씀 땅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지혜는 뭐였죠? 시기와 다툼이다. 그리고 거짓말이다. 이러한 땅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땅의 지혜의 결과는 뭐였나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는가,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집요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믿음은 말로 나타나야 한다. 믿음은 치우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복음 동행을 통해 또 성경 일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말과 행동을 통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이라고 야고보는 적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이름을 붙인다면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마찬가지로 지혜의 8가지 열매도 낱개가 아니라 세트죠. 하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지혜의 8가지 열매가 하나, 둘, 셋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의 8가지 열매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말 그대로 깨끗한, 정결한,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너희들을 중매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너희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준비시키기를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정결한 처녀가 바로 성결의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성결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는 분, 즉
위에 계신 분의 가장 첫째 되는 성품이 그 지혜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는 그분의 가장 첫째 되는 성품은 무엇인가요? 그 성품을 시편 99편 3절, 5절,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위에 계셔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분, 즉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성품은 지혜는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사랑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죠. 화평, 관용, 양순. 화평은 평화입니다. 샬롬이라고도 하죠. 샬롬은 무슨 의미죠? 안녕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안녕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평안할 안, 평안할 령입니다. 평안하고 평안한 상태가 바로 안녕이고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할 때 평안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죠. 편안합니다. 여전히 현실에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말 그대로 관대함이죠. 도덕적, 법적 올바름에서 비껴나갈지라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게 관용이에요. 넘어가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실수, 잘못, 실패, 연약함,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양순입니다. 양순은요, 잘 받아주는 겁니다. 맞장구 쳐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대화의 중요한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면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랬구나 라고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마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즉 양수는 용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화평, 관용, 양순, 이것은 모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랑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사랑하기에 관용하게 되며 사랑으로 양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많은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은 두 가지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긍휼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긍휼이죠. 상대방을 향해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한 것, 이것이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2장 1절에서 13절에서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줬죠. 2장 1절에서 13절의 주제 기억나시나요? 차별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다? 긍휼이다. 물질로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그것이 긍휼이다. 그리고 그 긍휼과 함께 또 많은 것이 선한 열매죠. 앞에서 말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든 성품들,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즉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선한 열매들이 더욱 많아지고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열심히 성실하게, 또 때로는 빼먹을 때가 있어도 잊지 않고 복음 동행하며 성경 일독하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도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있을 것 같고 다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뭐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편견입니다. 편견은 야고보가 2장에서 이야기했던 차별이 편견입니다. 편견은 치우친 사랑이죠. 원어의 의미는 그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편견은 뭐예요? 편을 나누지 않는 것. 세상은 편을 나누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요, 현재 위쪽 편과 아래쪽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래쪽 편은 또 안타깝게도 오른쪽 편과 왼쪽 편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치열하게 싸웁니다. 복음은 좌우로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과 똑같이 좌우로 편을 나눠서 네 편, 내 편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위쪽 편이든 아래쪽 편이든 오른쪽 편이든 왼쪽 편이든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못하다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에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사람에게는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주특기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다윗을 속였고 제자들을 속였으며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죠.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거짓이란 건 없어. 거짓은 선이 아니라 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나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이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어서 알려줍니다. 그 모습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왜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줬죠. 뭐였죠? 성결이었습니다. 거룩한 삶. 완전히 거룩하진 않아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그 화평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관용할 수 있습니다. 양순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모습도 받아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있기에 긍휼할 수 있고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편견이 사라집니다. 내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봤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한 것처럼 그 사람의 재산을 봤고요. 그 사람의 외모를 봤죠. 그런데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죠? 사랑의 관점이죠. 타인을 향한 관점입니다. 관점이 나 자신에서 타인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사라졌죠. 더 이상 속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속였어요. 남을 속이고 아닌 척했다면 이제는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여 화평하게 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화평을 심습니다. 화평 없는 곳에 심죠. 화평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요. 심어도 잘 자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과 차별이 가득한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행동을 하죠. 처음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날을 비웃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착하면 망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너만 손해봐. 사람이 적당히 해야지. 너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위협을 하죠. 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이 땅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과 너무 다른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묵묵히 화평하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화평의 씨앗을 심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야고보서는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죠? 땅의 지혜를 소유한 채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어땠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열심히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삶 가운데 뭐가 많았나요? 땅의 지혜를 소유한 결과는 무엇이었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혼란이었습니다. 혼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며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의의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화평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화평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게 화평이 없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땠죠?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험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욕심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 듣지 않았고 먼저 말했고 먼저 화냈습니다. 경건하다고 말했지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고 차별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행함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이 되려고 했으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죠.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로 인해 그들 가운데 혼란과 악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죠. 오늘 본문 뒤편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싸움이 있는 이유는 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거죠. 화평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 가운데 싸움이 있었죠? 땅의 지혜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가득하게 되었고 화평이 다 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라. 편견과 거짓을 버려라. 지혜의 8가지 열매를 맺어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을 위해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위로부터 오신 지혜이시죠. 예수님은 성결하셨고 예수님은 화평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관용하셨고 양순하게 대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긍휼이 가득했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 만남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했죠. 가시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셨고 의의 열매를 거두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땅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지혜의 8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을 과감히 버리게 되었고 남들이 볼 땐 미약할지 모르지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죠. 삭개오가 그랬고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그랬으며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38년 동안 질병으로 누워있던 자, 자신의 결핍을 사람으로 채우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 귀신 들려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학대했던 자,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저는 예수님 본 적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음성 들은 적 없는데요.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복음 동행 그리고 성경 일독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약해 보여도 속도가 느린 것 같아도 또 가끔은 놓치는 날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잊지 않고 추구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동행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8가지 열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말과 행동으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오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땅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 깨진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의의 열매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있지 못하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비록 우리가 지금 눈앞엔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향하여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소유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와 또 남양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동선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말로 행동으로 화평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힘들어도 성실하게 인내하며 그 화평을 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의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